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오노다 히로 소위가 있는데요. 그는 필리핀 루방섬에 정보장교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연합군과 격전을 치르게 되고 그 전투에서 사망하거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오노다 소위는요, 연합군의 공격에서 살아남고 정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정글에 들어간 그 오노다 소위가 29년을 정글에서 살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30여 년을 정글에서 보낸 것입니다. 52세에 그가 일본으로 귀국하는데 그때 그는 일본군 복장을 하고 있었고 또 소총과 500여 발의 탄환 그리고 수리탄을 정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2세 청년이 30년 동안 정글에서 홀로 생활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연합군이 전쟁이 끝난 후에 정글에다 전단지를 살포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오노다 소위는요, 그것을 적의 교란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상사가 그를 직접 찾아가서 전쟁 끝났으니까 고국에 복귀하라. 이 말을 듣고 그는 고국에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오노다 소위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왜 정보를 들었는데 그 정보를 듣고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오노다 소위에게는 그 연합군이 뿌린 전단지가 귀에 들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 큰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그런데 스포츠 선수는 저보다 더 잘 압니다. 왜 아들이 스포츠 선수를 그렇게 잘 아는 것일까? 스포츠는요, 아들에게 들리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나의 관심이 아니니까 그건 외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보를 듣느냐, 이것을 통해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데요.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연결시켜 줍니다. 저는 똑같은 것을 듣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은 참 다양하다 경험합니다. 오늘 한 집사님이 출석을 하셨는데요. 집사님은 선운교회 설교를 극동방송에서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았다고 합니다. 미약한 아직 어린 교회구나. 그런데 희한한 건 그 메시지가 자꾸 마음에 들려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법 큰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섬기는데 마음이 작은 교회로 향한다고 하면서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부담된다고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 똑같은 정보인데 그 정보가 서로 다르게 들리는 것일까? 어떤 분은 사명의 터전으로 들리는 반응이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교회에 부담된다고 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듣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서 달라집니다.
믿음의 대가들에게 특별함이 있습니다. 정보를 들으면 사명과 연결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상황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듣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말리는 장로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장로들은요, 예수를 믿고 바울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도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과 서로 다른 충돌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의 정보를 들으면요, 그 정보를 해석하고 장로들처럼 반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니까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합니다. 정보를 듣는데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항상 환난과 결박이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 특별한 것도 아니다면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바울은 정보를 들으면 사명으로 연결하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정보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그 정보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진단해 보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와 연결됩니다. 장로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정보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고요, 바울은 가야 한다며 길을 떠납니다. 그 차이는요, 해석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사명자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우리도 무엇인가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대부분 환경에 매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였다 고백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에 매여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정보를 듣고 성령으로 자신의 마음을 기경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기경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바울의 삶에는 마음을 기경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자의 삶을 살지만 그 현장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때 그는 성령을 의지하면서요, 자기 마음을 갈아엎는 기경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음을 기경할 때 그 중심이 십자가이고요, 십자가 영성의 핵심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특별한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마음을 기경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앗이 더러는 길가에, 바위 위에, 가시떨기 속에, 또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왜 길가의 바위 위에 가시떨기 나무 속에 뿌리는가? 좋은 밭에만 씨앗을 뿌려야 되는가 아닌가? 농부를 탓할 수 있는데요. 이 씨앗을 뿌리는 이야기는 우리 마음에 기경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면 길가에 뿌려졌다 비유합니다. 길가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과 핍박이 오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돌밭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라다가 세상의 염려, 근심이 삶을 주장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가시떨기 마음으로 갇히게 되고요.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이 마음이 좋은 땅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농부는 씨를 길가, 가시떨기 속, 바위 위 좋은 땅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뿌립니다. 모두 다 동일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땅이 되도록 너희 마음밭을 계속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좋은 땅으로 마음의 기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도록 좋은 심령이 되도록 기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마음을 기경하는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묵은 신앙생활만 할 때가 있습니다. 습관으로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기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경할 때 좋은 밭이 되고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마음에 기경을 했으면 더욱더 영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결단으로 연결될 때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정보를 들으면은요, 그 정보가 가슴, 마음으로 와야 하고요, 그 마음에 왔던 그 정보는 삶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결단입니다.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이 한 여인을 마음에 품고 유흥을 즐기곤 했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그녀를 좋아하면서 자꾸 술자리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알고 김유신 장군의 어머니가 훈계를 합니다. 삼국 통일을 꿈꾼 장군이 여자에게 정신을 팔리면 어떻게 대업을 이루겠느냐? 야단을 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요, 김유신은 어머니의 훈계를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가던 천관과의 술자리를 이제 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유신이 말 위에서 졸고 있는데요, 눈을 뜨니까 그 말이 천관의 집 앞에 데려온 것을 발견합니다. 김유신이 졸고 있을 때 데려간 것입니다. 김유신이 잠을 깨고요, 이 상황에서 어머니와 했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칼을 빼어들고요, 사랑하는 에마의 목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런 결단이 김유신에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이루었을 때 정보에서 이룬 게 아닙니다. 그 정보가 가슴으로 왔고 그 가슴이 삶으로 연결되는 결단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술과 담배입니다. 사업을 하면 관계성 속에서 술과 담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끊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 것일까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요, 몸의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몸의 행동이 무엇인가? 가장 강력한 게
각오이고 결단입니다. 각오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결단이 있으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정보를 듣습니다. 그가 사명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갔던 건 결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정보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특별함입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이런 정보 우리 많이 듣습니다. 이 정보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멈추는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정보를 듣고요, 결단을 합니다.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대가로 자라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요,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호하심보다 구속처럼 부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삶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둘째 아들도 그렇습니다. 먼저는 가진 유산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삶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 둘째가 어떻게 인생을 회복하는가? 그 회복의 전환점은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를 생각하니까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내 삶이 엉망이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삶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엉망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자녀는 우리 집에 들어와야 합니다. 잘나든 못나든 아들은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믿음 지키시고요, 하나님 품으로 항상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요, 아들이 돌아오니까 뛰어가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생명이고 너는 내 자녀이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품어야 하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모두가 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사명자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명자 마음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에스더는 와스디의 뒤를 이어 왕비가 됩니다. 그는 유대인 신분을 감추고 간택되어서 왕비가 되는데요. 그가 왕비로 있을 때 페르시아의 고관인 하만이 유대 민족을 멸하기로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이제 유대인이 모두 다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도우라는 정보를 듣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 앞에 부름을 받지 않고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는 게 왕궁의 법도이다. 그래서 도울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정보를 듣지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결단을 촉구하는데요. 내가 왕궁에 있으니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다시 에스더에게 너 혼자 살겠다고 하면은 너도 멸망하고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때요,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했던 선언이 있습니다.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선언이 유대 민족을 살립니다. 순교적 사명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순교적 사명 선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품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 사역을 이루실 때 예수님은 사명 고백을 하시면서 그 사역을 완성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품었던 게 바로 십자가이고요. 그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사명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생각을 하는데 사명이 없다고요. 각오가 없다고요. 결단이 없다고요. 우리는 마음이 정보에 민감한데요, 하나님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우리 심령에 민감하십니다. 좋은 정보도 반응이 잘못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어렵고 힘든 정보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반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는 정보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터치되어지는가를 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마음에 품어야 하는 두 가지의 터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 터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명 터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자라지만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교 터치가 있으니까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30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집니다. 30세 이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었다고 하면 30세 이후부터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선교를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 선교는 라틴어의 미토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미토에서 미셔너리, 선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미션의 의미를 찾아보면 사명과 함께 간다는 겁니다. 미션은 선교이면서도 사명과 동일어입니다.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할 때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게 바로 사명입니다. 따로 가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그 과정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도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인데 이걸 오늘날로 해석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정보 듣습니다. 그 정보가 우리를 어둡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명을 품고 교회에 올라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명 선교를 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들으면은요, 이 정보가 지식 안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요, 이 가슴으로 마음의 기경이 일어나고 삶으로 결단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지, 정, 의가 하나가 될 때 강력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가슴의 터치, 결단의 삶과 연결이 되어질 때 확장이 되어지는데, 이 머리, 가슴, 삶의 결단이 지, 정, 의가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어야 하는가? 이게 바로 비전 상상력입니다.
비전은 어디에서 만나는가? 먼저 정보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결단으로 나아갈 때 비전 상상력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을 품어야 할까요? 정보를 통해서 비전 상상력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전 상상력은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